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밀접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안준뱅이도 일으키시고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바다를 걸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전국에 메시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여? 그리고 배불리 먹여? 거기다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강줄이래.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누군가가 먹고 사는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대통령감 아니겠어요? 경제를 실패한 지도자는 어떤 국민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마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내민 시험의 카드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2만 명이 무슨 골방에서 빵을 놓고 기도했는데 빵이 부풀어가지고 한 7, 8명이 먹었다더라. 따더라가 아니야.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라고 기적의 소문을 들었는데 디베랴 언덕 바닷가에 2만 명이 일시에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확산 속도가 가히 핵폭탄적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났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 수근수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익사이팅하게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겠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사람들이 군중이 우리 예수 왕 세우자 그러는 분위기니까 제자들마저도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1번 자리에 앉을 것인가?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외교부 장관은 누가 되고 지들끼리 다퉈요. 그리고 제자 중에 어머니 중에 한 사람 치맛바람 일으키죠. 예수님이 왕좌에 앉거든 우리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일어났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 폭발적인
그 계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완전히 전국에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8절에서 27절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냥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얘들아, 저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니, 예수님도 직감을 한 거예요, 분위기를. 그 군중들이 막 얼마나 웅성웅성대고 이제는 됐다 난리 났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이는 훌륭한 선지자가 다시 부활했다, 살아나서 왔다라고도 말합니다 라면서 대충 둘러댔어요. 예, 대충 둘러댔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그럽니다 뭐 이런 소리 했다가 지금 당장 헤로드 왕한테 잡혀가 죽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얘기를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따르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내가 배고플 때에 그 문제를 기적을 일으켜서 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있다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절대로 이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돼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좀 남았어. 그때 되면 알게 될 거니까 지금 성급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확 분위기를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하는 쪽으로 바꿔나가면서 나는 이제 장차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으로 왕자에 앉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거기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육신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도 군중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묻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그럼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것은 바로 제자의 도,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둘째, 제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한 줄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단락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는 문맥이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et him, then himself. 그 다음에 and. Take up his cross daily. 그리고 또 and. Follow me. 그 얘기는 뭐냐면 단락을 끊어놨다는 거예요. 한 뭉뚱그리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고 너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and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주무시던 분도 깨어야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항복한 자임을 뜻합니다. 회개는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74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때가 있어요. 와, 놀랍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여름 뜨거운 태양볕에서 밤낮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어서 설교를 할 때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면서 이 중에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분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저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는 뭐 거의 다 일어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다 따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서 다 일어섰는데 그때 낮에 집회가 끝난 이후에 다 온 서울 시내 다니면서 전도를 시켰는데 그때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 그 사형리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아주 전도지가 있는데 그 전도지에 너무너무 간단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의자에 나라고 하는 게 써 있고 예수 믿은 후에 이 의자에 주님이 써 있고 나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 마음의 왕좌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앉아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죄 많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걸어가도 피곤하고 아니 무슨 바이러스가 돈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은 아이고 전 세계가 마비될 정도로 요만해 보이지 않는 균 때문에 이 온 세계가 마비되는 이 세상 여기 이걸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나는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막 영접시키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자꾸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내 자리가 아닌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죠.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그 싸움은 뭐냐면 자꾸 이기주의인 나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 인생에 내가 인생에 내가 운전대 잡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요. 옆에 있는 쪼만히 내 자식이 아빠 자꾸 의자 운전대 끌어다니고 자기가 하겠대. 그거 줍니까? 걔한테 줬다가는 큰일 나죠. 안 주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0m도 못 한번 전부 확 들이받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삶, 내가 내려가는 삶. 여러분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잘 알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땅이 하늘에서 높음같이 바다가 깊음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몰든 우리 다 기도 많이 했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달라 아니 교인들 문제가 머리에 투성인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자식들 차례까지 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키우니까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붙잡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라는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얼마나 십자가 달리는 게 힘들었으면 내일 아침에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빗방울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꼭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안 죽고 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고. 그리고 외쳐 기도하다가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떼굴떼굴 구르고 떼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외친 것대로 안 된 거를 감사하세요. 아멘. 진짜 우리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줬다, 제대로 신앙생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진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내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비워내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은 곳에 앉으시고 그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이름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첫 번째 문을, 세 문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인데요,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첫 번째 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주님이 역사할 것이며 거기 무슨 예수 믿는 행복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맨날 남의 긁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너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 쉽지 않아요. 주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지가 앉아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앉아있고 자꾸 나를 강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십자가 진다고 하는 말을 잘못 배워왔어요. 도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죽음의 고통을 참은 게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함의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낼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질 때 반드시 물어야 될 게 왜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질 때 어떤 결과가 올 건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냥 뒤로 빼고 회피하고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답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걸 대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확하게 왜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냥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왜라는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 속에 왜의 답은 뭡니까? 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대입을 딱 해보세요. 주님은 인류의 구원이었는데 나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십자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고생이 돼야지 십자가가 없는 그냥 고통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왜에 오늘도 답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고 졌으면 어떻게, 세 번째 단계 마지막 관문이에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우리 누굴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오늘 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또 하나의 장면으로 등장해.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57절에서 62절까지 해설이 나와요.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쉽지 않아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청와대를 가든지 용산으로 가든지 워싱턴으로 가든지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걸 목적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걸 알았거든요. 아, 저놈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야,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적은 세상이었어요.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에게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건데 주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실족한 사람들은 많아요. 와보니까 믿어보니까 뭐 엄청난 무지갯빛 희망을 가지고 교회 들어왔어요. 교회 오면 뭐 다 해결될 줄 알고 왔는데 아이고 뭐 믿어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네, 해결이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에이구 별거 없네. 그리고 가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전도 오면 나도 다 다녀봤어. 이빨도 안 들어가고 아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어서 귓구녕으로 들었는지 아주 또 대항을 잘해요. 네. 근데 옛날에 도농리에서 개척할 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보일러 고치는 설비 기술자인데 우리 교인의 형부였어. 아이고 전도 좀 하도, 교인도 워낙 없으니까 뭐 또 전도하고 싶었지. 내가 전도 엄청 했어요. 아는 건 또 많아요. 어떻게 들은 푼자 풍월이 많아가지고요, 아는 건 많은데 전부 논리는 뭐냐, 세상이야. 세상에다가 기독교 진리를 대입하니까 가짜라는 거야. 세상에다가 대입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믿어요. 죽어라고 교회 안 나와. 다 구원받는데 그 가족 식구들 다 예수 믿어요. 그 남자 하나만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여기에서 걸리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세상 욕구에 충만한 거야. 근데 주님은 나 머리 둘 곳 없어. 나 너에게 그거 해줄 만한 능력 없어. 나 그럴 용이 없어.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지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기독교를 대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할 곳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여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인생의 70이, 강건하면 70이요. 길어봐야 80이고. 예. 80대면은요. 아이고, 뭐야, 그런 거지, 뭐. 죄송합니다. 80대도 팔팔하신 분들. 우리 정장로님 구글 팔팔 하신다는데, 이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등산 다니고 아주 부러워 죽겠어. 무릎도 안 아픈가 몰라. 100년 만년 살 것 같지. 세상이 좋지, 장로님. 그런 기도 안 해. 그냥 40날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나 기도 제목 바뀌었어요.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난 이렇게 기도해요. 잘 죽게, 객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난 거기다 대입을 시켜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과감히 배웠거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너 나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는요, 천국에다 가치를 두고 천국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와요. 59절에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네,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얘기한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요, 저 유학 갔던 친구도 오고요, 저 외국에 살던 사람 다 반드시 와야 되고요, 심지어는 전쟁터에 전쟁하던 군인도 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긴급 휴가를 줘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서도 빼요. 그게 인생살이에 제일 급한 게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 직장 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게 문 열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장례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선순위, 가장 급한 일이 뭔가? 우리들의 급한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사명의 길, 그게 1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 잘 따라서 읽더만, 그리고 듣더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 안 나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너를 부인한다.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인정하면 나도 인정한다.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 연관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1순위로 놓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1순위로 놔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후순위에 놓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후순위로 놓는다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사람과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딱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시고, 내가 한다고 앞장서면 주님은 열중시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집에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가족 인사 하는 하고 와야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이해가 잘 안 돼. 6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죠. 과거의 시간은 마귀의 시간이요,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내 뒤에 버티고 있는 놈은 마귀 사탄이요,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인간은 눈을 앞에 달아놨지 어떤 때는 여기도 하나씩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뒤는 보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요,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롯의 가정을 내쫓으면서 정확하게 원칙 하나를 줬어요.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호화로운 궁집 수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당첨 새거 딱 해놨는데 이걸 멸망시킨다고? 거기다가 그냥 또 금괴 은괴 다 모아는 이게 좀 불타버린다고? 확 돌아보는 순간에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버려. 롯의 처가. 이제 앞으로 팔레스타인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면 지금 40주년 우리 성지순례 팀이 1차적으로 가시게 될 터인데 거기 갖게 될 것 같아요. 사해 끄트머리에 언덕에 상징적으로 그때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소금기둥이다 여기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마귀들은 늘 언제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직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길은 전진이에요. 전진 앞으로예요.
절대로 뒤로 가지 마세요.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희망을 가지고 나가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손을 내미시지요, 뒤에서 밀거나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내 앞에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해 보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려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앉히세요. 내 기준의 삶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세요. 어련히 알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기도했던 것 안 이루어진 것 감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지세요. 그 십자가는 의미의 십자가요. 뭐에 답이 있다고요? 왜? 무조건 고통당하는 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하세요. 방법은 여러분이 택하세요. 안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목사가 그 입에서 설교해서 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왜라고 하는데 답을 찾으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Follow me.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원칙을 분명히 정해놓고 우리가 따르는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고. 아멘. 우리의 따르는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아멘. 우리는 손에 쟁기를 딱 잡은 자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앞의 비전과 희망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합시다.